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탄절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찬송가 111장 찬양드립니다. 귀중한 봄의 하늘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를 공유하고 사랑을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이세.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명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마음을 새겨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비난 영광 보고서 놀랍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영광을 돌렸네. 교독문 120번 성탄절 교독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90면 제가 가진 찬송가 690면 성탄절 2번 교독문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1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라니 예수께 그가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하는 의식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과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리라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베들레헴에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인격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님께 의지하여 그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철저히 낮은 곳에 임하셨는데 오늘도 높은 곳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철저히 섬기셨는데 오늘도 섬김만을 받으려고 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이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던 그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먼저 듣는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자기의 맡은 직분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기쁨의 날을 고대하게 하시옵소서.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고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들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며 상처받고 상한 심령들이 예수님 오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성탄을 축하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강문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오심으로 2024년 새해에는 세상에서 전쟁과 질병과 재해가 사라지게 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먼저 찾아 믿음으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성탄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성탄의 기쁨과 희망을 증언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형상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탄생하신 기쁜 날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89면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일대 황제로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로마의 통치 체제는 원래는 공화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그렇게 헌법 전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국이란 어떤 독재자 1인이 통치하는 것이 아닌 이제 의회 정치, 대표 정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역시 원로원이라는 그러한 의회 기구를 만들어서 내각 정치 비슷한 그런 통치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왕정과 또 원로원 이런 내각 정치, 의회 정치의 어떤 혼합된 상태에서 로마가 계속 지속되어 오다가 이제는 카이사르 황제, 시저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시저 황제, 카이사르 황제 때에 모든 권력이 이 카이사르에게 집중이 되자 원로원에서
이 사람들이 귀족 한 14명이 브루투스와 더불어서 이제 카이사르의 신복인 브루투스와 더불어서 이 카이사르를 암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카이사르의 암살로 인하여서 공백기가 생길 수 있었으나 카이사르가 워낙에 이제 그 로마를 잘 통치했기 때문에 사람들, 민중들의 어떤 요동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인해서 옥타비아누스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오늘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표현되어 있는 옥타비아누스는 이 카이사르의 종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촌의 그러니까 사촌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카이사르의 유언에 따라서 옥타비아누스가 후계자로 지명이 되는데, 이 후계자로 지명되면서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이 3두 정치, 제2 3두 정치가 시작되게 되는데, 이렇게 3두 정치를 하다가 3명이서 집권을 하여서 통치를 하다가 레피두스가 이제 실각을 하게 되고 힘을 잃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서로 이제 집권 다툼을 하다가, 헤게모니 다툼을 하다가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가 지게 되고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제1 황제가 되게 됩니다. 그런 전차로 인해서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제는 황제 1인의 시대, 그래서 제정 정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해서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로마 일대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탁월한 통치 능력, 행정력을 가진 정치가 있으며 용감한 군인이었다는 거죠. 이 종조부인 카이사르보다도 더 많은 영토를 확장시켰고 경제를 발전시켰고 도로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가 닦은 도로가 30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그런 어떤 글귀가 생기게 되었죠. 다리를 만들고 수로를 건설하여서 로마인들에게 또 이런 어떤 목욕탕 문화를 그렇게 이제 전파하게 됐습니다. 화폐 개혁, 조세 개혁을 하게 되었죠. 이 조세 개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머릿수를 세야 되는데 인두세, 그걸 이제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구스토는 3번에 걸친 그런 호적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3번째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명을 내렸고, 그런 명령에 따라서 오늘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 그 살던 곳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와 같이 호적 등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법률도 정비하였고 문화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로마가 이탈리아의 수도가 되었던 것이지.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황금기를 이끈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 때로부터 이제 BC 27년 그리고 AD 14년 예수님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그다음에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이 한 41년 한 이 집권 기간에 많은 어떤 경제적, 문화적 중흥을 이루었는데, 이런 아구스토 황제 때로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까지 약 한 200여 년의 기간을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금기, 로마의 평화의 시대,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가이사 아구스토는 비교적 검소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제 정적을 제거하는 난폭한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온화한 사람, 간대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죽을 때 마치 철학자다운 그런 면모를 보이기도 했는데, 유명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제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많은 사람이 둘러서 있는데, 신하들 가족들 둘러서 있는데,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나에게 주어진 배역을 잘 연기한 것 같더냐 하고 물어봤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배역을 잘 연기한 연기자, 그 연기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다, 뭐 황제가 물어보니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야지.
그렇게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잘 연기했습니다. 훌륭한 연기자였습니다. 배우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맞장구를 쳐주니까 이 아우구스토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쁜 목소리와 박수로 이 배우에게 찬사를 보내다오. 자기가 배우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의 이런 말은, 유언과 같은 말은 그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든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배역을 잘 수행하다가 때가 되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자로 또는 여자로 또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또 의사로, 교사로, 주부로, 또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역할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청지기와 같이 잘 그렇게 연기를 하다가 충실하게 그렇게 배우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렇게 우리가 잘 수행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자신의 제국을 안정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세 개혁을 단행했지만, 그래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이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는 사실, 수단이었다는 사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만약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적 등록을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면 아마도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 그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먼 곳에서, 그 갈릴리 저 북쪽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추운 겨울. 그래서 이제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이런 명령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은 명령을 내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전례는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를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44장 28절. 고레스가 누구입니까? 페르시아 초대 황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방의 황제, 모든 제국,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고레스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이제 포로 귀환이죠.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당시에는요, 이미 이사야는요 우시아 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포로 되기 이전에 이런 예언을 했다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에스라 그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깨달은 거예요. 나를 황제로 세운 분이 누군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것이 바로 이제 고레스, 페르시아 왕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황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 왕을, 이 바벨론 황제를 자신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셔서 왕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이 땅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하나님께서는요, 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비록 자신의 치적을 위해 호적 등록을 하도록 명령하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적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며, 그가 세금을 빠르게 걷기 위해서 건설한 도로, 이제 30만 킬로에 걸쳐서 건설한 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격언을 이 만든 장본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와 같은 일을 하였지만, 세금을 걷기 위해서 건설한 도로를 통해서 바울과 모든 전도자들이 그 길을 통해서 세계 만방으로 그렇게 빨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도는 바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이 호적 등록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세상의 모든 왕보다 더 위대하신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무리 위대한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에 의한 바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그가 황제로 등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왕들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사탄도 하나님의 그 주관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그 꾀임을 인정하십니다. 내가 아합을 꾀어서 아합을 이렇게 인도하고 아합을 죽게 만들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탄은 아합도 해할 수 없는 것이고 욥도 시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인생에서 나에게 주어진 배역을 잘 연기한 것 같더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죽을 때가 바로 향년 76세였습니다. 잠시 잠깐 그렇게 자신의 배역을 수행하다가 죽은 것이지. 그 화려했던 팍스 로마나는 지금 팍스 아메리카나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모든 학자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하죠. 그가 팍스 로마나를 이루었지만 그의 제국은 결국 이제 1000년도 못 되는 세월, 500년도 못 되는 세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 흩어지고 지금 이제 이탈리아 그 한 부분만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세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영원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통치하시는 그런 때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니엘서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그의 모든 권세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모든 나라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 복속된다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강력한 통치로 로마의 평화를 이루어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다른 모든 식민지 국가들은 재앙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만화를 그린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제 역사를 만화로 그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이 팍스 로마나를 로마의 평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지만 이제 다른 민족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로마만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평화의 시대를 그렇게 구가하고 있지만 그러나 미국의 또 다른 나라의 그런 탐욕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은요 굶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평화롭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함께 평화를 누리는 그런 평화의 시대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전쟁 연습을 다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지금도 베들레헴 이제 팔레스타인의 땅에 이제 속해 있죠. 예수님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에서 70m 되는 곳에서는 폭탄이 터지고 사람들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어서 이 땅의 모든 난리의 소문을 그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샬롬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만 평화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만 평화로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온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나라에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화의 왕이시고 영원한 평화를 약속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보다 고레스보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보다 지금의 어떤 세상의 위대한 왕들보다 가장 위대하신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무덤이요 로마 테베레 강변에 있다가 거기에 이제 그 자신의 어떤 그런 납골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가족들 또 뭐 어떤 후손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록 짐승의 밥통, 짐승의 구유에 나셨을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비천한 자의 친구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셉이 자기 고향을 떠났어. 이 베들레헴 유다의 지경을 떠났어. 정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단 족속. 저 북쪽 지방. 예루살렘 사람들이 천대시한 그런 지역에 가서 정착을 한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거기까지 흘러 들어가게 됐을까? 흘러간 것이죠. 유력한 사람이었으면, 힘 있는 사람이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많이 있었으면 거기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자기 고향에서 정착해서 지주의 역할을 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정든 고향을 떠나서 저 먼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정착하게 되었을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먼 곳에 가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이러한 비천한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왕족이나 귀족이나 부자, 좀 넉넉한 집안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수월하게 배고프심도 없이 또 남에게 또 도움받음도 없이 복음을 잘 전파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비천한 요셉의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비천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같이 많이 나눴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를 친구로 지목할까? 내가 누구를 친구로 삼을까? 모든 친구 삼는 그 주권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를 친구로 삼을래? 물어보시지 아니하시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되겠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지요? 강도 만난 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가 친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친구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멀쩡한 제사장 레위인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비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비천한 자의 친구가 되기보다는 멸시합니다. 그를 통해서 자기의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비천한 자의 처지와 형편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왕은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하니까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니, 쌀이 없으면 다락에 가서 옷감을 갖다 먹든지 아니면 과일을 갖다 먹든지 하지 왜 굶주리고 있다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지금의 왕은 어떨까?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우리의 왕은 어떨까? 요셉과 마리아는 잘 수 있는 여관이 없었어. 짐승들이 자는 우리에서 그 짐승들의 잠자는 곳에서 머물다가 예수님을 낳았는데 강보로 쌌다. 오늘 여기 이 강보로 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강보의 영어는요 클로스 옷들이. 그러니까 이제 담요가 없는 거예요. 아기를 쌀 수 있는 어떤 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고 있던 옷 그것을 벗어가지고 그걸로 아이를 싸는 것입니다. 짐승의 구유에 누이시는 것입니다. 요람도 없어가지고 요람도 없고 강보도 쌀 수 있는 아이를 쌀 수 있는 그런 옷도 없고. 아마도 이 부모님들은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저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보다도 이 아이를 이렇게 낳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와 형편을 인하여서 아마도 슬픔과 안타까움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고 이 요셉과 마리아의 슬픔은 큰 기쁨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든 비천함을 친히 입으셨을까? 비천한 우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비천한 우리.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은 비천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비천한 자들의 벗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시고자 그와 같이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발걸음이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곳, 그곳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요, 비록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 가이사 아구스도보다 더 위대하신 영원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역사적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그리고 구레네 이런 역사적 인물들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와 같이 허구로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다. 그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미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신화적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와 같이 만들어낸 존재가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역사적 인물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사실을,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인물이 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도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가이사 아구스토의 시대를 살아가셨습니다. 한 사람은 황제로, 한 사람은 목수의 아들로. 그러나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셨을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열등감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비참함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성탄의 이 복된 날 우리 예수님 모시고 또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이사 아구스토, 온 세상을 호령했던 한 사람, 우리는 그의 입지와 그의 삶을 부러워하고 더 나아가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이사 아구스토 이 황제, 하나님의 도구였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배역을 잘 수행하다가 이제 그 수명이 다하여 흙으로 돌아갔을진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어 비록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셨지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평화,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이 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을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명령하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기쁘고도 복된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구유에 오시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왕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9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장입니다. 옛날 있는 다윗 성에 낮은 마을 있더니 어머니가 강나라히 구유하는 귀엽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만 물드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늘 아래 나시어서 구유 아래 누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돌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비천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탄생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씩 깨닫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일진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기쁨으로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의 영접을 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감사하며 우리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낮고 천한 또 눈물 흘리는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이는 예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주일 저녁 1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탄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두 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이걸 못 하시는 분이 없죠. 우리 오늘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찬양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5장입니다. 만백성 빠지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이제는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되 높고 높은 사람들이 아닌 낮고 천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비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성탄절 아침 주님 앞에 예배로서 영광을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모든 동문의 가족들,
그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